드시어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주님을 경배하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모두를 연락하시고 주의 영광과 자비를 주님을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풍성히 나타내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화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 33번.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려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본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위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비전기도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사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어 세상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홍영택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이 임재하는 이곳에서 감사와 찬양과 기도할 수 있는 건강하게 성전을 출입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아무런 공로와 자격이 없고 어둠과 사탄의 세계에서 인도해내어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신령과 거룩한 경건을 모아 예배 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큰 기쁨을 얻으시고 한없는 복으로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코로나19 전염병 이후에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안주하며 도저히 흐르는 역행할 수 없는 시절에 낙오되지 않게 지켜주시고 새로운 시절에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창조의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구합니다.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함을 가지고 성결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어 힘쓰고 기도하지만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환경과 조건, 방해하는 무리가 도처의 산적에 있습니다. 주님이 강권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화합하고 기도하며 이 난관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지식과 세상이 주는 재미와 유혹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듣더라도 듣지 못하는 벙어는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우리의 신앙이 점진적으로 성화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목자를 안전하고 강건하게 지켜주옵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굶주리며 가난과 질병과 전쟁의 공포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의 공포에서 주님이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큰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의 명철을 더하사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권세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하늘로 교회를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시대를 뛰어넘는 비전을 가지고
어둠을 밝히는 등불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거룩하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니다. 하나님 말씀 호세아 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57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종종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위 생각하고 환경과 처지를 생각하고 나 같은 인생에게 무슨 볕들 날이 있겠느냐,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는 근거를 종종 자신에게 찾아요. 내가 그런 자격이 있다. 그런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자기라고 생각하고 자기 어떤 능력과 재능을 가지든지 환경과 재물을 고려하든지 인맥을 생각하든지 이런저런 것들 다 동원해서 나야 희망이 있다. 아직 죽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희망도 없나? 탕자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심판밖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느냐 이거죠.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희망이 있다. 성경이 말하는 이런 소망은 때때로 너무 파격적이에요. 그래서 파격적인 소망이 있어요.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장, 2장을 통해서는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가 있어요. 원죄가 있어요.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호세아는 창녀 고멜과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도 이 고멜은 가출을 해서 다른 남자와 살아. 그걸 또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가서 또 데리고 오느라 살아라. 그래서 애도 또 하나 낳아. 애를 낳고는 또 가출을 해서 또 남자하고 살아. 또 데리고 와서 살아.
이런 고멜과 같은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싹이 노래. 그래서 2장 1절에서 이 13절까지는 그들의 죄를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심판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요? 소망 없어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환경적으로 보면 소망이 있어 보이는데 뭐 가진 것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폐지,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다고 하는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 14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부사는 앞에 했는 말에 대한 결과를 말할 때 이 그러므로를 잘 써요. 따라서 결과를 말하는데, 근데 이게 묘한 뉘앙스예요. 이게 심판을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심판의 결과, 그러므로 어떻게 되겠어요? 끝난 거지 뭐. 근데 반전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그러므로가 결과인데 이상한 결과야, 이게.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한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적당하게 심판하지 않아. 그냥 폐지시켜버리겠어요. 11절에 보면 그런 단어가 있어요. 폐하겠고. 모든 것을 폐지시켜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폐지가 아니고 멸절이에요. 멸절. 그런데 14절 이하에는 희망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결과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 탕자 같은 사람이고 고멜 같은 사람이고 배신자, 배반자, 배은자,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 사람들이에요. 8절 이하에 보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거늘 그들은 바알을 위하여 은과 금을 다 가져가 버렸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인간들은 그걸 가지고 바알에게 가져가 버렸어요. 바알이 준 줄 생각하고 바알에게 가서 고맙다 감사하다 하고. 하나님 얼마나 기분 나빠요. 이게. 그래서 폐지시켜버리겠다. 모든 것을 없애버리겠다. 희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없는 탕자들이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을 말씀하셨어요. 그 회복의 내용도 정도도 범위도 파격적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파격적인 은혜가 있다. 파격적인. 파격이라고 하는 단어 언제 써요, 이게? 어떤 원칙, 기존 관념, 전통 이런 것을 초월하는, 뛰어넘는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는 뭐 그럴 때 파격. 여러분은 파격이라고 하면 파격 세일이 먼저 생각나요? 파격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무슨 큰 복과 은혜를 입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대우를 하고 계셔요. 나 같은 사람도 은혜를 기대해도 괜찮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왜? 자기 양심의 가책이 있어 그런 말 해야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파격적인 은혜가 있다. 파격적인 은혜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랬어요. 은혜를 입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 축복이 언제 13절까지의 심판을 통과해서
이런 소망의 기회가 주어져요. 그래서 이게 파격적이야. 너무나 뜻밖이야. 다 하나님이 폐지시켜 버렸는데, 다 회수해 가버리셨는데, 다 심판해 버리셨는데,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게 만들 거고 조롱받고 멸시받게 만들 건데, 근데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통로로 삼아 주셔서 따라하겠습니다. 심판이 아니고 징계다. 징계. 그냥 이 상태로 내버려 두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중간에 조금 매를 드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에 있어요. 이게. 여러분, 종말의 심판이 왜 두렵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마른 하늘에 번개를 치셔가지고 우리를 혼을 내시면 그때마다 죄값을 치러가지고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동안에 지은 죄에 대해서 많은 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죽기 직전에 지은 죄에 대한 값만 치르면 돼요, 이게. 응? 근데 하나님 그래 안 해.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과 같이 2%가 채워지면 그때 끝나는 거지. 이게 무서운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자들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따라하겠습니다. 일괄 타결하셨다. 한꺼번에 그냥 싹 해버렸어요. 우리 지을 때까지 앞으로 지을 죄도 미리 정리해 놓으셨어. 이게 은혜잖아요. 파격적이요. 여러분, 난 자격이 없다. 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뭐 내한테 그런 선한 게 없어. 그래 실망하지 마시라 이거지. 파격적이요. 나의 형편과 처지가 너무 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지가 없다. 토대가 없다. 근거가 없다. 배경이 없다. 좋아요 이게. 그래도 지군명에 뱉을 날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파격적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뭐 목동치던 다윗 같은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게.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면서 40년 세월을 보내는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게. 형제들에게 팔려가서 이집트에 말이야 종사로 팔려갔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떨어졌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게. 그러나 있었어요 여러분. 파격적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과 모든 것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소망.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참담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소망을 만나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살아요. 안 그러면 뭐 어떻게 살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따라하겠습니다. 창조적인 수준이다. 창조적인 수준이요. 이게. 이 사람들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폐지시켜 버릴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큰 회복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수준이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뭘 자꾸 소망을 가지러 가십니까? 우리는 없어요. 자격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창조 만들어 내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 주세요. 이제 황폐해졌는데 불가능한데 다 만들어 주세요. 14절에 보면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그래서요. 거친 들은 광야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거친 들로 가서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하나님께서 야 소망을 가져라. 무슨 소망을 가집니까 하나님?
그래, 따라와봐. 자, 봐라. 뭐가 보이노? 아무것도 없는데요. 왜 아무것도 없어? 니는 아무것도 안 보이나 여기? 뭐 모래밭밖에 안 보이는데 뭐 돌 광야밖에 안 보입니다. 니 눈에 돌로 보이나? 내 눈에는 이 전부가 밭으로 보인다. 야, 네 눈에는 그저 돌로 보이나? 내 눈에는 여기 천연가스가 숨이 있어요. 아제르바이잔에 가보니까요, 그냥 덜판이 여기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밑에요, 석유가요 저장되어 있어요. 그 메뚜기 같은 거요, 그 달아가지고 전부 다 뭐 기름 퍼올리더라고 이게. 그런가 봐 이게. 니네는 이게 돌짝밭이가 아니야. 파봐라요. 거기에 보물상자 숨겨져 있어요. 지금 그런 거 이게. 황폐한 광야의 꼴짜기에 주님은 포도원을 주겠다 그래서요. 많고 많은 게 있는데 포도라는 단어를 섞였습니까? 기쁨의 상징이에요 이게. 소망 없는 사람 기쁨 없잖아 이게. 암만 웃은 걸 받아요 뭐 웃지도 않아. 얼굴 근육이 웃으면 근육 바뀌지 않아. 마음이 막 녹아나서 그래 이게. 애들은 뭐시 얼마나 잘 웃는지. 창조 수준에 만들어서 소망을 가지게 해요.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을 창조해 주신다. 소망이 없느냐?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느냐? 없습니다. 나는 그런 자격도 없어요. 내가 나를 압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탕자 같습니다. 우리는. 내가 만들어주면 되지 않냐 이거지. 나는 창조자야 이게. 내 눈에 꼴짜기로 아무 실적도 없고 생산되는 것도 열매도 없고 소득도 없는 그 쓸모없는 땅, 괜히 사람 고생만 시키는 땅, 그 땅에 너에게 기쁨을 줄 거야. 내가 그렇게 바꾸어 줄 거야. 창조해 주실 거야. 그 창조하여 주셔서 소망을 가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소망이 창조되죠 우리 안에서.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준다 그랬어요. 아골골짜기는 아간이 일가족이 몰살당해서 죽은 골짜기가 아골골짜기요. 아골이라고 하는 뜻은 환난, 괴롭힘, 고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 내가 사는 동네가 어딥니까? 아골골짜기예요. 괴로움을 경험하는 동네야. 환란이 많아 이 동네 사니까. 이거 뭐 땅이 안 좋나? 아니 땅이 안 좋은 게 아니야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괴로움과 고통과 절망만 보이는 그곳에서 그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소망을 가질 수가 없잖아 그 동네. 가질 수가 없어요. 막 탈출하고 싶어 이게. 근데 출구가 보이지 않아. 문이 없어. 문이 하나 보이기는 보이는데 막 얼마나 굳게 닫혔는지 열리지 않아. 그 문의 이름이 소망의 문이야. 그 문을 열기만 하면,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소망이, 희망이 넘칠 터인데, 하나님의 축복이 막 눈에 보일 터인데, 만져질 건데, 기쁨을 얻을 수 있을 터인데, 이게 닫혀 있어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에서도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창조되어진 거예요 이게. 아골 골짜기에 무슨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 골짜기는 소망과는 거리가 먼 동네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것에도 소망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희망을 좀 가지고 싶은데, 내가 희망하는 게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 주님이 문을 활짝 열어줬어요. 문 절반만 여는 게 아니고 양쪽문 다 열어 쫙 들어오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소망과 복된 것을 창조해 주어서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 있기를 믿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타일러서 그래서 14절에요. 이 소망의 문을 만들어 놓고 주님 우리를 타이른다고 하는 것은 설득한다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주로 사용되어질 때는 어떤지 하면 남자들이 여자를 꼬실 때, 여자들이 남자 꼬실 때에 쓰는 단어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웠어? 우리를 막 타이르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너무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어떤 말을 해도 잘 안 들어. 이미 마음이 바르게 가 있어. 다른 데 다 팔려가지고 선지자의 말,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어 돌아오라 그래도. 그런데 주님은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타이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낙심하지 마라. 내가 있지 않냐. 파격적으로 내가 대우해 줄게. 내가 만들어 줄게. 창조해 줄게. 계속 타이르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부르심의 음성을 거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타이른다 그래서요. 말로 위로한다 그래서요. 여러분 무슨 위로가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탕자인데 뭘 잘했다고? 뭐 사람이 믿음으로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뜻을 이루지 못해서 낙심해서 그럴 때는 뭐 위로해 줄 수 있지. 이거는 뭐 온갖 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패가 망신해서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인데 뭘 위로해 줘요. 이놈 새끼 잘 됐단 말. 니는 인간도 아니야. 말. 이런 욕을 얻어 먹어도 시원찮은데 뭘 잘했다고 또 위로를 또 해주신다. 우리를 소망 있게 해주시려고 소망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려고 주님이 뭐 얼마나 예를 쓰시는지 정말 뭐 이 온갖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설득하고 계세요. 문제는 이런 주님 마음을 몰라. 우리로 하여금 이런 소망과 이 복된 세계로 주님이 데리고 가고 싶어 하시는데 주님이 창조해 주신 이 낙원으로 데리고 가고 싶어 하시는데 이걸 안 듣고 거지같이 빌빌거리면서 바르게 가서 동냥이나 하고 구걸을 하면서 살려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속 터지게 해서 이게 포기하셔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고 부지런히 선지자들 보내어서 타이르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희망이 있게 해서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응대하는 자에게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면 응대하기를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응대한다고 하는 것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떻게 성경에 사용되어졌느냐 하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여인들과 함께 하나님에게 찬양을 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서 화답하여 반응하며 찬송하였다, 찬미하였다, 노래 불렀다 했는데 그게 응대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음의 반응을 보였어요. 이게 응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타이르십니다. 설득합니다. 안 좋은 말로 막 꼬셔요. 이게 우리한테 주님에게 넘어오라고. 여기에 믿음으로 응대 화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소망을 이룰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주님이 천국 잔치를 펼쳐놓고 아무리 불러도 뭐 이런 일이 있어서 저런 일이 있어서 못 갑니다. 바쁩니다. 해야 할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소망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약속은 받았는데 증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화합하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응대, 믿음으로 화합한 게 있어요. 16절, 17절에 다시는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습니다. 전에는 바알을 숭배해서요.
심지어 혼합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불러야 되는데 바알로 불렀어요. 가나안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풍요의 신을, 잘 먹고 잘 사는 신을 바알이라고 부르니까 이 사람들도 그 이름을 사용해 버린 거예요. 이게. 여호와여 아돈나이 주여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바알이라고 하는 주여를 불러버린 거예요. 이게 혼합주의.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말 쓰지 않겠습니다. 근데 파격적인 호칭을 사용해요. 하나님을 바알이라 부르지 않고 남편이라 부르겠습니다. 그랬어요. 바알이라고 하는 이 뜻은 신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주인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남편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여 바알로 불렀어요. 그래서 우상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남편을 부르는 말이기도 했어. 근데 묘하게 이 단어가 뭐예요? 남편을 바알로 불러도 괜찮은데 근데 묘하게도 이 단어가 우상과 관련되어진 단어라서 아이고 막 우상은 이름도 부르기 싫다. 남편을 바알로 불러도 아무 상관없는데 일상 용어예요. 그러나 이게 우상을 가리키는 단어로 쓰이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파격적으로 소망을 창조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 은혜를 내가 입어야 되겠어. 그렇다면 내가 반응해야지. 바알 안 해. 하나님을 바알로 부르지 않고 남편이라고 부를 거예요. 남자. 이게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래. 근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 남편을 부르는 단어가 바알도 있지만 남자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그게 이시야. 그걸 알아서 남자들이 이시 하는 거 봐. 남자라는 말이 이시야.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 이시, 여자는 이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응을 보인 거예요. 나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자격이 없는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도 없어. 배경도. 그런데 하나님이 파격적으로 창조 수준에 해당되는 이런 소망의 기회를 주신다고 하니까 나 같은 게 무엇이라고 주님이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돌아보시며 저를 생각하시며 저를 돌아봐 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이제 우상 없어. 우상에 가지 않을 거야. 이게 이름도 안 부를 거야. 이게 그 단어 자체도 내가 사용 안 할 거야. 그래서 이씨 하나님을 바알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걸 안 부르고 이씨 이걸 번역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 단어가 원래 기본 의미가 남자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남자, 하나님은 나의 남편 이렇게 되어버렸어. 이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파격적인 관계를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가장 친밀한 관계가 부부예요. 부부예요. 가장 친밀한 관계가 부부입니다. 부자 관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가장 친밀한 관계. 연합의 관계. 어떤 사람에게 희망이 있겠어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져요. 이 당시에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는 2장을 통해서도 그것이 암시되어져 있는데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보호의 의무예요. 옷과 음식은 남편이 제공해야 돼. 의식주는 남편이 해결해 줘야 돼. 이것이 이 당시의 남편의 역할이었어요. 의무였어요. 결혼을 하였을 때 입을 수 있는 혜택이 이 남자를 통해서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혼했던 거예요, 여인들이. 이 당시에. 하나님을 나의 남편이라고 부름으로써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폐지시켜 버렸는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다 거두어 버려서 이들을 가난하게 만들어 버렸고 황폐하게 시켜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 후원자, 공급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황폐하여서 심판받아서 어렵게 살면서 소망했던 것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다 공급받게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부르고 내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골 골짜기에 살아도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쁨의 포도원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세계를 우리에게 창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파격적인 믿음을 보여서요.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십니다. 주님과의 이 놀라운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주적인 평화로운 삶을 더해 주셨어요. 여러분 광야에 포도원을 만들어 놓긴 놓았는데 광야에는 늑대도 있고 이리도 있고 말이에요. 우리의 포도원에 담을 넘는 여우들도 많잖아요. 들짐승, 산짐승 때 와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모든 것들을 갉아먹고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잖아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여 주신 파격적인 이 소망이 위협, 공격, 침해, 손실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18절에 보니까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 아내들을 위하여서 들짐승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평안에 눕게 하리라. 이게 있어야 되지. 포도원을 준다고 해서 다 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농사 잘 지어놨는데 뭐 이게 새들이 다 갉아먹어 버리는데 약탈당하는데 뭐 도적당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소망이 안 되지. 따라하겠습니다. 보호하여 주신다. 노아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얘기야. 우주적인 평화의 약속이야. 선지자들은 늘 이것을 말해왔어요. 메시아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을 상징하고 비유하고 은유하는 방식들이었어요. 좁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소망의 문이 닫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포도원이 파괴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호하여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파격적으로 창조적으로 이런 소망을 가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도 힘을 내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파격적인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해보자 이거지. 탕자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뭐 지가 무슨 근데 아버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파격적으로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에 큰 반응을 발휘하시면 우리 입을 크게 열라 그랬어요. 그러시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말을 이렇게 들려주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행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100% 믿지를 못해. 또 인간이 또 그래. 하나님께서 파격적으로 해준다고 하는데도 나도 한번 해보자 하면 된다. 회개하고 뭐 해보려고 하다가도 걸리는 거야 이게. 아이고 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파격적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게 만들어줘요. 소망을 확신할 수 있게 해줘요. 그것이 19절 20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그랬어요. 이미 남편과 아내 관계를 회복하였는데 하나님이 16절 17절은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남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는데 19절 20절은 내가 너희에게 장가들겠다 그랬어. 최고의 연합의 관계. 근데 연합을 하시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장가들리니 5가지를 말해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으로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겠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인도나 동남아시아에는 지금도 남자가 결혼을 하려고 하면 신부집에 결혼 지참금을 줘야 돼요. 적지 않아요. 인도의 어떤 애가 내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었어요. 목사님 결혼합니다. 그렇습니까? Congratulations 이렇게 축하한다 했더니 그 다음에 결혼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하면서 신부집에 돈 얼마 줘서 밭을 하나 사줘야 되고 밭을 사줘야 되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대. 이제 이 여자들이 노동력이 있어요. 여자들이 착해. 남자들은 일 안 하고 말이야. 맨날 들판에 가서 여자애들이 벼 심고 추수하고 다 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딸을 시집 보내는 아버지의 집에서 볼 때는 노동력이 줄어지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위에게 내 딸 데려가려면 우리 집에 경제적으로 보상해주고 가라 이거예요. 결혼 지참금. 거기다가 교회도 헌금을 해야 된대. 교회도 잔치를 해야 된대. 인도 크리스천 남자는 결혼하려면 교회에 가서도 잔치를 해야 돼요. 마을 잔치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특별 헌금도 해야 돼. 저거 부부 이름으로 교회에 뭔가 특별한 걸 기탁을 해야 돼. 그 돈이 리스트가 쫙 나오는데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할 때에 목사님의 기도에 나의 이런 제목을 uphold 주님께 올려주세요 이러나더라고. 이게 주님께 올려달라는 거야 나보고 올리는 거야. 그래 내가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그래 일생에 한 번인데 도와주자. 그래가지고 감동받는 대로 좀 도와줘서요. 이게 결혼 지참금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이 곰멜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이런 자들에게 파격적인 은혜를 제시를 하면서 제안을 하면서 거기다가 결혼 지참금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파격적인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뭐 잘났다고 그냥 해주는 것만 해도 감시덕지지. 굉장히 무슨 뭐 최고 1등 신부 까먹어 결혼한 줄 알았으나 봐 이게. 우리가 사단에게 종되었던 노예인데 죄의 노예인데 이걸 사서 신부로 삼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이라고 그랬어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의. 저는 객관적으로 보면 죄인인데 그냥 난 어렵게 생각하겠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쁜 놈이라고 하는데 삭신 노랗다고 하는데 저건 희망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 혼자 일방적으로 아니야 이 애들 희망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공이에요 이게. 그래서 주관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버지가 탕자를 받았는데 동네 사람들 욕을 할 거 아니야. 저 영감제에 돌았나. 그 둘째 아들 그게 뭐 그걸 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여 쫓아버리지. 아버지는 다 받아들이는데 동네 사람들이 비방을 해요. 회방을 해요.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이것을 다 해결해야 돼. 그래서 객관적인 의의가 필요해서 그게 정의예요 이게. 이 정의라고 하는 단어는 법원에서 쓰는 단어예요 이게. 법원에서 시비를 딱 살펴가지고 이 사람은 무죄. 이게 정의예요 이게. 법원에서 말하는 정의가 정의예요 이게. 객관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에게 소망을 줄 때에 사탄의 침소, 참소, 공격할 거 아니에요 이게. 그게 의입니까? 그게 어려운 겁니까? 왜 내가 사랑해서 하는데 그게 올바릅니까? 객관적으로 이게 허용이 됩니까? 이게 이런 공격을 막 할 거야 이게. 이게 잘라야 돼, 막아내야 돼. 그래서 객관적이에요. 절차상으로 문제없게 만드는 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우리라고 소망이 있도록 모든 우리에 대한 공격, 방해하는 모든 것들 다 막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소망이 이유가 있어요 이게.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이게.
자, 이것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 안 바뀌는 증거가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헤세드, 인자예요. 성경에 말하는 이 인자라고 하는, 은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가지는 선한 마음이에요. 이게 도와주고 싶고 잘 되게 해주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것이 영원해요. 영원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충성스러움을, 변하지 않는 충성스러움을 강조하는 게 인자예요. 그게 은총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소망을 파격적으로 창조 만들어서라도 해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 우리가 아주 나쁜 놈이거든. 당자야, 고멜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호감을 가지고 도와준다고 하는데 하나님 또 생각 바뀌시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랑으로 이 소망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래서 지창금, 은총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긍휼. 자, 그런 일을 하기는 하는데 형식적이 될 수 있잖아 이게. 마지못해서 뭐 해주기는 해주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아. 긍휼은 여인의 이 자궁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게 무엇을 말하냐면은 여인이 자기가 낳은 자식에 대해서 가지는 마음이 긍휼이에요. 이게 애틋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잘해주고 싶은 마음, 잘되게 하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야 이게. 그런 마음으로 내가 소망을 이루어 줄 거야. 그것이 진실하다 그래서 거짓이 아니야. 성실하게 해줄 거야. 5가지. 파격적으로, 창조적으로 우리가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추가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태도, 자세, 속성이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고멜 같은, 탕자 같은 우리 인간들이야. 자기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웬만큼 말해도 잘 못 믿어 이게. 자기 스스로 갇혀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너무 잘 알아. 이런 파격적인 큰 은혜를 뭐 주신다고 하니까 문득문득 내가 생각이 나. 내가 이런 거 받아도 되나? 정말 나한테 이런 거 주실까? 이게 말도 안 되는데. 안 믿어. 못 믿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속에 타는 거야. 그래서 타일러서 설득시켜서 속된 표현으로 막 꼬시는 거야 이게.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해줄게. 그것도 안 믿어지니까 결혼 지참금으로 5가지. 믿을 수 있는 소망이에요. 이게. 우리 자신을 보면, 환경을 보면 이런 소망 우리가 아무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큰 사랑으로, 파격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창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골골짜기가 낙원이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친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쁨을 생산하고 기쁨을 맛보고 기쁨을 드러내고 노래하고 춤추는 이런 놀라운 이런 소망의 세계가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파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파격적인 큰 소망을 문을 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에게도 파격적인 응대, 믿음의 반응을 보여서 우리 하늘로교의 온 성도들이 어린 나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이 복된 소망의 세계를 만끽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이 파격적인 은혜의 역사 앞에 우리도 파격적인 믿음의 반응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을
믿고 붙잡고 품어서 우리도 아버지 앞에 큰 믿음을 보여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이 기쁨으로 온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축복하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80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아멘.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 앞자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파격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파격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 하나님이 그런 걸 창조해 주실 거예요. 믿고 소망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눈에 확 뜨이는 파격적인 믿음을 한번 발휘해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간증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후에 남존도의 원래로 모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107회 우리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비대면으로 하다가 이번에 대면으로 이제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총회가 운운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이 우리 교단에 소속한 모든 교회가 우리 사이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진일보하는 이런 기회가 되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노예 총대가 되어서 참석합니다. 식당 봉사 오늘은 4여전도에, 다음 주일은 2여전도에, 오는 토요일은 정교인 새벽 기도합니다. 전도 대상자 2사람 이름 부르는 거 빼먹지 말고 주님이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역수칙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 성경 천도 가신 분 정기자 권사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헌금하고 헌신한 것이 소망의 문을 여는 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거친 들이 기쁨을 추수하고 맛보는 포도원이 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씨앗 되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추수하는 헌금 되게 해 주옵시고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섬겨갈수록 더 풍성한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온전하게 헌금해서 30배, 60배, 100배로 헌금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살피시고 능력의 팔로 도우사 이 말씀의 아름다운 것들을 체험하고 간증하며 찬송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광고 하나 빠졌네요. 엘리베이터 앞에 청소 담당자 붙여놨어요. 수요일만 하니까 수요일날 오시는 분이 적어가지고 청소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일 오시는 분들도 빈 시간 잘 활용하셔서 교회 청소 맡은 구역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28살 때 결혼하고 강도사로 군대 갔는데 이등병 군대 가서 재래식 화장실 청소도 해봤어요. 그리고 공항 활주로에 헬리콥터 활주로에 가서 맨날 가서 풀 뽑고 내가 이거 대한민국의 고급 인력인데 뭐 하는 짓인가 처음에는 굉장히 막 속상도 했는데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 나중에 내 마음에 선뿌리를 좀 뽑아내자 이러니까 풀 뽑으러 가는 날이 그렇게 좋았어요. 화장실 청소 한 몇 달 했는데 노래를 막 불렀어. 그래, 우리 고참들 나고 미치다 하더라고. 저게 드디어 돌았구나. 돌아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면 몸은 힘들어도 영혼에게는 유익하고 주님이 그런 봉사를 기억하셔서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좀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서 할라에서 백두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봄가서 남가고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을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생기로 교회를 다시 살려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파격적인 반응으로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여 주시는 파격적인 은혜와 소망의 주인공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